한 주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습관을 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이 감람산은 감람유,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입니다. 오늘날에도 그곳에 가서 보게 되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기름 짜는 틀이 있는 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죠. 습관을 따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가룟 유다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 이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이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삶은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쭉 봐오게 되면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의 순간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마지막 밤에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장소,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보다 더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밤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옆에 있던 잠들어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또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유혹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게는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시험, 고난을 앞두시고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오늘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도 큰 부담이 되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이 무엇인가, 죽음의 두려움이 무엇인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고통은 단순히 그 고통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다. 우리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셔야만 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죄책감에 그러한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힘써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죄의 무게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으신 죄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아담 이래로 범죄한 모든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며 그 죄의 무게를 지시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겟세마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겟세마네 이 기름 짜는 틀을 보게 되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이스라엘의 이 기름 짜는 틀, 올리브 그 기름 짜는 틀은 어떻게 생겼냐면 어떠한 틀 위에다가 돌로 만들어진 그 틀 위에 나무 판때기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판때기 위에다가 무거운 돌을 올려놔요. 그래서 그걸 쭉 눌러서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기도의 무게가 무엇일까요? 죄의 무게죠. 아담 이래로 지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무게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죄의 무게는 단순히 한 사람의 죄의 무게가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의 무게를 짊어지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죄책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무게를 누리실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죄에 짐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셨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고난주간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은 그러한 죄와 또한 죄책감으로 인한 무게,
우리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무게가 무엇인가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또 한 명의 제자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4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와서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왜 오는지를 아십니다. 오늘 4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왜 유다가 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하느냐.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팔기 전에 입맞춤으로 그 군인들과 짜고 왔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가 입맞추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 칼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우리 4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 칼을 가지고 왔던 제자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제자를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차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리고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5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까지 참으십시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이 드러납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행하였던 그 방법대로 칼을 들고 일어나서 또 다시 칼을 휘두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것까지 참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칼을 가지고선 싸워서 이기면 안 됩니다. 대신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어제 말씀에서 나왔었지만 말씀의 칼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것까지 참아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까지 참아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겨내십시오.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마지막 밤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보며 저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의 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